기도하겠습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도말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여짐을 당하고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여러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거룩한 것은 고사하고 죄악 투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부끄러운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여놓으라고 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음을 입게 되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별된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 감당하도록 오랫동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이 나의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그런 집안이요 제사장 집안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물로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룩한 면이 항상 부족하오니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역시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대대로 영원토록 그 직분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만 우리 당대에 예수 잘 믿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진리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저희들이 천당간 뒤에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이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염려하고 부모된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잘 가르쳐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꼭 좀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던 이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은 일일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워 주시고 저들이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꼭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좀 더 가난한 심령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진보해서 이제 마침내 주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저희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며 우리의 천국이 점점 침노하게 되어서 가나안 천국이 더 많이 넓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친히 부족한 자를 가려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267페이지 여호수아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들은 서둘러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곧 무장한 군사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둑 위로 흘러넘쳤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라고 하여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의 목적, 요단강 도하의 목적, 도하라는 말은 강을 건너간다 그런 뜻이죠. 요단강 도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3장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가고 그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발로 밟을 때에 흘러내리던 요단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고 그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3장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이 다 완수되었지만
4장에 이르러서 여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게 하셨고, 그리고 몇 가지 일을 더 하게 하십니다. 이거 보면 이 요단강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지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단강 도하의 목적인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미 배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요단강으로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배웠는데, 그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을 때에 그 앞에서 돌 12를 취하게 하시고, 그 돌 12를 그날 밤 그들이 머물 그 장소에 잘 세워두어서 그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바깥에 있는 돌 12를 취해서 또 역시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앞에다, 이제 얼마 있으면 물이 다시 그 흐르게 되면 그 돌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장소에도 돌 12를 세워 놓아서 그것들이 또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밖에도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고, 요단강 속에도 12돌을 세워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큰 은혜, 이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지금 생존해 있는 너희들 그 기간 동안만 기념하지 말고 대대로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 은혜를 입었는가? 때로는 큰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죽을 병을 만났든지 어떤 큰 이 사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고, 아니면 시시하게 보이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좀 병약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온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좀 기념하는, 기억하고 보존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아마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2만 번 침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오묘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그 2만 번의 공격을 잘 우리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차도로 가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기도 하고, 별하별 희한한 일들이 많고,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지극히 작은 일, 오늘도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 요단강 도하의 목적의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 그건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모세의 시종으로 일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총사령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령으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증표를 보여주셔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더욱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령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용기 충천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백성들 역시도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모세를 존경하는 것만큼 또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순종하는 이런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4절에 있어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자,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 본문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과정을 이제 또 겪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된 그 과정이 뭘까? 본문의 두 가지를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올 때에 그 명령을 여호수아 본인이 먼저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더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존재감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자, 이 3장을 좀 다시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는 그 명령 순종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그런 일어나서 수고했다는 말씀이 1절에 있고, 그리고 3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예,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지금까지 위대한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이 내려옵니다. 4장 1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예, 또 명령이 내려오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비록 지금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넜다 할지라도 계속 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분부해서 너희들은 계속 거기 얼마 동안 좀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다시 또 그들이 다 올라오게 되고 강물이 여전히 흘러가는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달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위대한 인물로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한 것만큼 그는 위대하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한 것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순종하되 완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런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도 않고 뭐 존경하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순종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옛날에 잘 순종한 거, 전에 잘 믿은 거,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그것만 맨날 울고 먹으면 그 사람은 그 멈춰 있는 것이고 오히려 퇴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되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의 모든 명령을 매 순간 순종하고 매 순간 그 인도대로 철저하게 준행할 때에 그만큼 우리도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로 백성들의 순종인데, 질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순종함. 예, 질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될 때에 그냥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명령 체계를 따라서 임하였습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그 명령은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먼저 명령하셨었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내려왔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든지 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든지, 이런 질서를 따라서 명령 체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그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자,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없어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그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명령권자는 겉으로 드러나기는 모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의 그 권위를 의지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물론 외부적으로는 모세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런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도 어떤 명령을 할 때, 무슨 교훈을 하거나 누구에게 지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시를 하든지 명령하든지 교훈을 하면 그건 큰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칠 때에도요, 부모의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요, 상당히 큰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좀 역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지 말고 꼭 필요할 때에 핵심적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잘 말해주면은요, 그 말씀이 그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 아무 때나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때에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다 불러놓고 부모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 말로 하면 권위가 없어요. 물론 부모의 말씀이 권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할 때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면은요, 벌써 어린 아이라도 그 말씀이 힘있고 또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인격 형성에 아주 크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자기 말하는 것은 사실 지나가는 그 예화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모세가 비록 죽었어도 그의 말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3장 28절.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가 이 백성 앞에서 건너가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셨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단순히 그냥 엄한 명령으로만 하지 말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게 해서 이 내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명령해라 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이스라엘 군대의 질서를 잘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명령 개통이 확실한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짜임새 있게 짜여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호수아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서둘러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왜 서둘러 건넜을까요? 강물이 다시 내려오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 명령은 여호수아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도 오차가 없도록 일사불란하게, 실 오라기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여도 그 실이 엉키지 않도록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너갈 때까지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간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의 숫자가 60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60만 명이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나 노인까지 포함하면 남자의 숫자가 1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남자의 숫자가 100만 명이면 여자의 숫자도 역시 100만 명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원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쯤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탐방교회에 있었는데 탐방교회에 통계학 박사가 있어요. 통계학 박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4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얼마만큼의 숫자가 될까 통계학적으로 그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확실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성경이 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거기 또 딸린 짐승들도 있겠죠. 소나 양이나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서둘러서 그 길을 잘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그걸 잘했는가.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곧 무장한 군사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자, 백성들은 서둘러 건너갔고 그들 앞서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숫자가 4만 명 가량 되는데 그들은 먼저 건너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 쪽에 혹시 그 여리고 성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가는 그 기회를 타서 그 배후에서 공격해 오면 그 위험하니까 그들은 천병이 되어서 먼저 건너가 가지고 그 대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경계 근무를 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질서 있는 교회, 일사불란한 교회,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성경 그 다음으로는요, 이 교회에는 또 교회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교회 내에서도 그 죄를 다스리는 이런 그 재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조직을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우리 명령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의 질서, 체계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잘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제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런 면에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좀 금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새해에 조직 체계를 좀 정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을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1년 만에 끝날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12년 동안 다 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용식 목사님 아시죠? 이용식 목사님이 갑자기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쪽 손이 또 이렇게 좀 마비가 왔어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인가 더 많으신데 갑자기 이렇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런데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손을 잘 쓸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저도 지금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장광현 목사님하고 한 2주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번 많이 아프니까 한번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겠노라 그랬더니 말할 힘도 없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힘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성탄절 때라든가 아들들 모아놓고 유언했답니다. 근데 뭐라고 유언했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신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신 말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뭐 지렁이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아웅다웅 거리면서 뭐 좀 미워하고 또 자기가 뭐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고 저한테 말하는데, 아주 뭐 인생 다산 사람처럼 상당히 성인군자가 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음 앞에 그 생각해 보면은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뭐 저에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지 알 수 없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우는 면에 있어서 먼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참 많은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교회 법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현재의 일은 교회의 질서, 조직 체계를 잘 갖추어서 앞으로도 100년, 300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든든한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일사불란하게 갔던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렇게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대로 순종했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자기들에게 하달된 명령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날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자,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수아가 무서웠다는 것이 아니죠.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인물로 백성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그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이런 영권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영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본인도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잘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또한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위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명령을 철저하게 잘 순종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 명령교회 교인들은 뭔가 그 영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절로 교회는 모든 면이 잘 되고 전도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질서정연하게 잘 지키고 준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녀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명령교회 교인들은 뭔가 말씀을 지킬 때부터 다르다, 다른 교인들하고 뭔가 틀리다, 이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둑 위로 흘러 넘쳤다. 자, 요단강 도하를 마무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올 때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둑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상태로 회복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요단 도하의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자,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6월절까지 며칠 남았죠? 6월절이 1월 14일부터니까 4일, 뭐 15일로 본다고 하면 5일이고 4, 5일 6월절 남겨두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강 가운데서 꺼내온 돌 12돌을 그들이 머물게 된 길갈에 세웠습니다. 자, 이 길갈에 기념석을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21절 그 이후부터 쭉 그 말씀이 설교 내용인데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하는 말을 하였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기념 그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지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이렇게 설교 명령을 하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충분히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은 점점 잊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은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면서 내내 앞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까, 내가 죽은 뒤에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는 상당히 많이 염려한 것을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4장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여호수아 끝부분을 좀 미리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예, 거기까지만요.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다고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예,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기대해서 이런 말한 건 아니죠. 자기는 늙었고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해 보아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 이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떠나간 뒤에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떠나간 뒤에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지금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지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후계자를 남긴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여호수아는 왜 좋은 후계자를 못 세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 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고 이런 설교를 했거니와 23장이나 24장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가 죽기 직전까지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말을 거듭거듭 유언한 거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부족하고 부패성이 많고 시대가 악하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말해 주었어도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섬겨라, 내 죽은 뒤에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기면 멸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떠나간 뒤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노후의 설교 내용,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도요 결국 같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라고 하여라. 자, 땅의 모든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평생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길갈에 세운 기념석을 볼 때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비들이,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아비들은 이때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잘 말해 주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 구약의 신앙적인 전통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한 것만을 부각해서 보지만요, 사실은 이 구약의 신앙적인 전통이요 사실은 잘 전해 내려온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전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렇게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게 한 것,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삶의 핵심적인 요지이고 이 성경의 핵심적인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비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제로 엄하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대서라도 똑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뭐 회초리로 맨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 교육이 되려면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도 대화가 중요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요, 신앙적인 교감이 되어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그냥 그저 말하고 듣고 대화는 아니고 그냥 그저 귀에 그저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 전달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 대화 시간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대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이라는 건 안식, 구약시대 안식일인데 편안하게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거,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는 더욱 바빠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아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고요.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스탑시키고 좀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차 타고 그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참 요긴한 것 같아요. 저도 멀리서 여기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절 외웠느냐 가면서 외우도록 하고, 오늘 뭘 배웠는지, 예배 시간에 똑바로 했는지, 필기는 잘했는지 등등 물어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요, 1시간 혹은 1시간 반 차로 가는 것이 그렇게 뭐 아깝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훨씬 그 시간이 우리의 그 삶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쁘든 안 바쁘든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아무튼 여호수아의 정신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좋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전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의 목적 오늘 배웠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요단강 도하를 하게 하셨습니다. 대대로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그 요단강 도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의 지나온 날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서 이 순간 서 있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더 많이 순종하고 큰 자가 되어야 되겠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귀한 법을 잘 물려주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